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율법과 마귀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모 교회의 성가대로 봉사를 했는데 남자니까 베이스를 쳤는데 낮은 음자리표를 처음 본 거예요. 음을 제대로 못 맞춰서 옆에 사람 보면서 붕어 찬양을 했습니다. 붕어. 뻐끔뻐끔. 그런데 우리 성가대는 한 명도 붕어 찬양하신 분이 없이 믿음과 정말 심령을 다해서 찬양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또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단에 설 때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거든요. 항상 떨리는 마음과 정말 오늘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또 약간의 불안함,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로부터의 자유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할 때 그 사망은 영혼의 죽음입니까? 육체의 죽음입니까? 영혼의 죽음이죠. 너무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비율이 좀 높은 숫자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도 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육체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수명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생하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지시를 해서 많은 영약을 먹었어도 죽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수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서 그 죄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들이 있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4명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배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바꿔오면 예배드리는 방법 하나하나를 일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해야만 되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더 깨우쳐 가기도 합니다. 성막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복잡한 것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휘장이 있죠. 휘장 앞에 무엇이 있어요? 금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단이죠. 그 단을 금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금향단 또는 금단이라고도 부르죠.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불을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만 써야 되는데 바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에 쓰는 나무 장작 숯불이 있죠. 그 번제단에서 쓰여진 숯불로만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내가 구하기 쉬운 곳에서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 하면서 성막 바깥에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제발 영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글로 버리니까 플리즈 잘못하면 폴리스로 들립니다. 플리즈 폴리스 제발 내 뜻대로 해다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열심과 정성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제발 내 뜻대로 해다오 내 말씀대로 순종해다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이 불로 해라고 지정한 그 불이 아니라 다른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불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향을 살랐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그 향에서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불이 쏟아져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이 경우가 있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분 집사님들께서 열심을 가졌어요. 초대교회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넉넉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부가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운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그 식사 비용을 누가 마련해야 됩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식사비를 내놓고 공평하게 나누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감동이 되어서 땅을 팔아서 이것을 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드려서 성도들이 함께 유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땅을 내놓았고 땅이 팔렸죠. 잡을 수 없는 땅이 잡을 수 있는 돈으로 바뀌게 되니까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는데 그 일부가 다른 성도가 드린 것보다도 많은 거예요. 부자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동받고 우리한테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숨겼지만은 베드로가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그 말을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바로 가시고 좀 있다가 삽비라가 들어와서 똑같이 거짓말하니까 삽비라도 가셔서 두 분 다 바로 매장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육체의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죄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어 죽고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할 때 그 사망은 이런 죄로 인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죠. 그럼 영혼의 죽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 영혼이 죽었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것이 저주받은 것이고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혼의 죽은 상태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결국은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가져오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럼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황소, 염소, 양, 비둘기 4종류만 가능하죠.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를 속함받고자 했으나 그것은 일부분 육체의 죄만 일시적으로 해결될 뿐이지 영혼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래서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를 흘리라고 하나님께 제시해 주셨는데 짐승의 피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으로 보내신 거죠.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위에는 어떠한 해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예수의 피 보혈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소리치고 함께 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생기고 나서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정죄를 받아서
죄가 있게 됐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다. 언제부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부터 그때부터 죄가 계속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그 죄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한두 번 괜찮아. 괜찮다니까? 하면서 자꾸 자기들의 행동,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죄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고 그렇게 서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어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죠. 아담이 지은 죄가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었냐? 죄죠. 그 죄 밑에 억압되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그것을 밝히 드러내 준 거예요. 깜깜한 이 공간 안에 불빛을 비춰주어서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혹한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예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너 이런 계명, 저런 계명을 지키면 된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겉으로만 지킨 것이지 그 마음속 내면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외식함으로 겉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잖아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둘로도 볼 수 있고 열로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둘로 보면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냐? 네가 너의 몸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즘 말로 하면은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율법의 좋은 정신을, 좋은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해서 결국은 계속 율법으로부터 쫓겨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방법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해석했죠. 그래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는 율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완성을 시키셨는가? 사랑으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어떠한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생명이 표현되는 피를 흘림으로써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5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시켜 주시려고 밑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서. 어떻게 완성해요? 사랑을 베품으로. 어떤 사랑으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결국은 두 번째도 예수의 피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 밑에 있는 자들을 속량시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귀로부터의 자유. 끝나고 시험 볼 거예요. 세 가지. 못 맞추신 분들은 절대로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로부터의 자유. 싱거운 농담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키 큰 놈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콩나물국을 싱겁게 먹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의 자유.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지었어요. 패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억압을 받고 마귀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귀 짓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 짓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구절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시는 것은 혈육으로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육신으로 오신 것은 사망을 경험하시기 위함이란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아래 마귀에게 매여서 일생에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임금이 곧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써 원수 마귀 그를 심판할 버리셨고 마귀에게 매서 종로로 타고 자유를 빼앗긴 마귀의 종로 타는 우리 모두를 다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율법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도 나는 예수의 동생이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지만은 내 스스로 원해서 내 자유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자유케 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원수 마귀의 미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자유하게 살지 않고 방종되게 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자원해서 저의 자유로운 의지를 주님께 맡기오니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고 봉사하게 싸우니 주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놈 잘 됐다고 막 쓰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의 희생이, 나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자막이 나가죠. 또 방송실 당황하는데 제 눈에만 보여요, 자막이. 첫 번째, 어디로부터의 자유? 죄.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마귀로부터의 자유. 누가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피 흘리셔서. 우린 주님의 보혈로서 자유한 개역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열심히 봉사 헌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은혜 받아서 주님의 피로 자유케 된 자들이 오니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물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